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8장은 다른 장들에 비해서 분량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드린 다음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특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4절부터 61절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권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2절부터 66절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아주 큰 제사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려보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54절, 5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또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펴 하늘을 향해 기도와 간구를 마친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큰 소리로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솔로몬은 이제 백성을 향해 축복하며 다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5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제 솔로몬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평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어김없이 무조건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절실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무서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강하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이 태평은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안식은 신명기에서 이미 주어진 약속입니다. 신명기 말씀 12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 시대를 지나 이제 성전이 건축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안식이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는 이 안식은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태평 속에 거했다. 이스라엘이 안식 속에 거했다라고 선포했지만 이 태평은 이 안식은 완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태평은,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여러모로 우리 사회는 질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지키며 참 안식을 누리기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건물 안에 있다고, 우리가 어떤 재물이 많다고, 우리가 어떤 누릴 수 있는 권력이 많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참 안식이 완성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우리 57절,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58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솔로몬은 기도할 때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례, 계명, 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 성령님께 우리의 양약함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더 나아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세상 만민이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 헬로임으로 정관사 하가 들어있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진히 강한 손과 표심팔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만이 참되시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고백하는 엘로힘이심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관계가 삐뚤어짐 없이 건전하게 조화된 상태나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지금 이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든 간에 헌신하야지라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믿고 또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아멘함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지금 솔로몬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대한 규모의 희생 제물을 드리며 번제와 소제, 감사 제물을 드린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말씀 6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성전 봉헌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마무리 짓는 이 66절에서 성전 봉헌식의 주관자인 솔로몬 대신에 이제 아버지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실질적인 성전 건축자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계획과 이상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므로 그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을 아들 솔로몬에 의해 이루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을 기억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비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 생명과 진리를 입증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쳐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순천운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당대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계획을 완성시키며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 해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임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우리의 인생 중에 한 날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그러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어 행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내 말을 증거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할까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